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절. 사람아,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의 두드러지는 점은 나무 재질 자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다른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강대국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건축에 요긴하고 여러 가지 쓸모 있는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 역사적, 군사적 측면 등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장점과 자랑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주는 것입니다. 3절.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 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포도나무는 줄기가 굵지도 않고 곧지도 않은 덩쿨 식물에 속해 건축 용도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다른 공예품이나 집기 등을 만드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는 나무못을 이용해 장막을 땅바닥에 고정하거나 물건을 벽에 걸어 두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러하듯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며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여타 민족들보다 뛰어난 점은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족의 역사나 땅의 크기나 군사력, 정치력, 문화와 전통 등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주변의 이집트, 바벨론 등 여러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열등했던 그들은 여호와와의 독특한 관계로 인해 가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원래의 열등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절.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실상 포도나무 줄기는 불이 한번 붙으면 너무 빨리 타들어가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땔감으로도 소용될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무언가 불에 탄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끝이 불에 탔다는 것은 완전히 불살랐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시되 스스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하도록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고 그 가운데는 나라의 중심축인 왕,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나타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침략자들에 의해 유배지로 다 끌려감으로써 국가의 중심축이 사라졌고 왕의 계보조차 끊겨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그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 데 쓰겠느냐. 여호와께 심판을 당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민족들에 비해 미약했으며 정치 군사적으로 열등하기 그지없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물며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할 때에도 대다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나온다 해도 다시 불이 삼킬 것이란 예루살렘이 2번 불 속에 들어간 상황을 말합니다. 주전 597년 여호야긴을 비롯해 예루살렘의 지배계급에 속한 자들과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2번째 불은 587년의 재앙으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8절.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애초의 축복을 사실상 거두어 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경고했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 에스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일시적이고 다시 바로 잡아질 줄로 믿었습니다. 에스겔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로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나무의 생명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원합니다.